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이야기는 유다 백성을 구한 에스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조금 흐리게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들 속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름이 살포시 보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가족사에서 여자와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게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오늘 성경 이야기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페르시아에게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게 되어져서 이제 해방되어졌던 이야기, 포로 귀환 이야기 배워보았었지요. 그렇게 포로 귀환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유다 백성이었지만 바사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고 함께 지내줄 보호자, 어른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식처럼, 딸처럼 키우면서 함께 살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가족이 생기게 되어진 걸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스더 2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후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에스더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어진 바로 남편이 생기게 되어졌는데요. 그 남편이 왕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에는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아하수에로는 그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왕비가 비어지고 왕비가 없게 되어지자 바사에 있는 많은 처녀들, 결혼할 수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왕이 보고 결혼할 여자를 고르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던 에스더를 왕이 고르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관을 씌우고 나의 왕비가 되어달라고 하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새롭게 유다 백성이었던 에스더는 바사의 왕의 왕비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는 어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왕국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원래 문지기들은 고위 관급이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며 절을 하며 인사하며 맞이하는 것이 관례이자 어떠한 문화였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하만은 보면서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답니다. 저 모르드게 저 녀석은 나한테 절을 안 하네?
왜 나를 무시하지? 하면서 기분이 나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유대인 녀석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절도 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은 우리가 쳐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만이 가지게 되어졌답니다. 이렇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진 하만. 유다 백성은 이제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이렇게 위기를 얻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왕이었던 에스더의 남편에게 하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유대인들은 왕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한테 드릴 때까지 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여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자 왕 또한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신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나에게, 왕인 나에도 무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탐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줘서 우리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서를 보게 되어지는 아주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이 왕의 조서, 법률이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퍼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진 이 위기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고민하며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왕에게 가서 우리를 해달라고 한번 청해보렴. 너가 살할 수 있을 것 같다. 너가 왕비이니 한번 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반대 최고의 나라이고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 또한 막강한 권력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나지 않아 왕비가 되어진, 그리고 이 왕국에서 어떤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은 이 유백성이었던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에스더 왕비는 그 전에 있었던 왕비는 쫓겨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도 나가다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너가 왕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한 건지도 모른단다. 너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너가 기도해보면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렴.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답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시종에게 듣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워주신 게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걸까?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어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유다 백성의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맞춰볼까요? 우리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보면서 글씨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막 숫자가 나오는데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천천히 맞춰볼까요? 3번, 26번, 5, 1, 4, 5, 1, 8, 7, 9. 우리 옆에 있는 패드를 보면서 글씨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고 단어를 만들어보면 아주 쉬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맞춰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우리 친구들 에스더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왕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나는 순종하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절대 나올 수 없었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왕비였던 에스더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말을 하게 했는지, 듣게 하셨는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마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유대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어떠한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조금 더 쉽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추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도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에스더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매이자 형제이자 같은 가족인 에스더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유대인들 또한 에스더를 위하여서 3일간 금식하며 간구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졌고, 에스더 또한 자신의 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렇게 3일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왕은 에스더를 보면서 3일 만에 봤던 에스더는 지금까지 봤던 어떠한 에스더의 모습보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답니다. 에스더가 지금까지도 이뻤지만 오늘 본 에스더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탁이든 어떠한 이야기든 거부할 수 없는,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이 왕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게 되어졌죠. 그러자 에스더는 이 얘기를 했죠. 하만과 함께 저의 잔치에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파티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되어졌답니다. 성대하게 준비되어진 이 잔치와 이 파티에 같이 모여서 밥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에스더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비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민족을 구해주소서. 하만이 우리 백성과 나를 시해, 나를 오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왕께서 속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게 되어졌지요. 하만이 그렇게 자신의 민족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죽이고자 하니 그것은 바로 왕비인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고 나 또한도 죽으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가서야 하만은 화들짝 놀라게 되어졌죠. 이 아름답고 이뻤던 새로 들어오게 된 이 왕비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죠.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조서가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분명히 죽이고 도륙하라는 조서, 법률에서 에스더의 이 고백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12달 곧 아담월 13일날 하루 동안의 유다인들을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을 전멸하도록 하여라 라는 조서로 변하게 되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로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유다 백성에는 이번에 아주 멸살당하고 멸망할 뻔한 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었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유다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에스더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속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게 되어졌지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 에스더의 믿음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야기로 표현되어진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질 거예요. 에스더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어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유다 백성을 구한 에스더의 믿음을 배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를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에스더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혹여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고난받고 슬픔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일까? 나는 정말 에스더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걸 지금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 그때는 에스더처럼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요, 더 재밌고 유익한 성경 이야기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